할렐루야. 예, 이렇게 또 월요일의 특세를 하려니까 어떤 분은 좀 피곤하시기도 할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참 감사합니다. 한 교수가 학생들한테 풍선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풍선에다가 이제 불었겠죠. 풍선을 불어서 이렇게 점에서 표준어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잘 해서 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라고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풍선을 다 걷어들여서 이렇게 방 안에다가 퍼뜨려 놓았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풍선을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풍선을 찾아야 되니까 처음부터 확 잡으면 그게 자기 풍선이겠어요?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면 막 이렇게 옆으로 막 하고 찾으다가 또 밟으면 터지기도 하고 그냥 소리도 나기도 하고 막 그래서 5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생각보다 대부분 다 자기 풍선을 못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풍선을 나눠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자기 이름을 쓰라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의 풍선을 찾는 게 아니라 그 풍선을 말고 자기가 풍선을 주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해봤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내 풍선을 찾을 때는 아수라장이 됐는데 내가 딱 풍 주었는데 이름 보고 그 사람한테 그 풍선을 갖다 주도록 하니까 5분 안에 다 풍선을 찾았습니까? 못 찾겠습니까?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신전주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제도 저희가 장례가 났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요즘에는 무빈소라 그래서 빈소가 없는 장례식장도 유행한다라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요. 뉴스는 다 보고 살죠. 그런데 저희는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하고 역행하는 부분이 많아요.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많이들 가셔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고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리가 위해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 아마 우리 이제 서문 모세 목사님과 이해녹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그런 여기 신전주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는 누가 가장 의지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도 보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시작돼요? 아내들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가정생활은 필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까지 읽을까요? 이와 같이래요. 그럼 이와 같이가 바로 그 앞에 부분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 앞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했지만은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뭔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주일에 들으신 분 알겠지만은 입술을 지키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도리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의 자세를 지난주가 아니죠. 어제죠. 어제 주일에 본받으라. 그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그대로 베끼다. 영어로 얘기하면 카피예요. 그대로 따라하라고. 그럼 오늘 아내들한테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남편들을 향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아내분들은 표정이 어두워지고 남편분들은 화내져요.
아내분들이요,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아유, 다행이네.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이 나와서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가정생활뿐만 아닙니다. 오늘 더 확장이 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는 말씀을 봤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배웠는데,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2장에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그래서 순종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똑같이 성도들이 당하고 있으면서 이 시대도 고난이 없습니까? 주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감당해 나갈수록 우리에게 받는 은혜는 뭐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그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 돕는 배필이요, 어떤 뜻이냐면 군사적인 용어예요. 즉 남편이 뭔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뒤에서 이렇게 살짝 도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아군이 달려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수동적으로 돕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든든한 우군이 되라는 뜻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처음에 여기 내려올 때 부교육자 때는 그 생각을 잘 몰랐어요. 뭐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했느냐? 목회의 51%는 사모다. 이런 말을 목사님들의 선배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 솔직하게 안 믿었어요. 아니, 내가 51%죠. 어떻게 아내가 51%? 설교도 내가 하는데 오늘도 교회에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건 난데 무슨 아내가 51%냐? 그런데 신기했어요. 내려왔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져요.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 때는 제가 막 전도사님하고 같이 다 다니면서 하면은 웬만한 일은 다 됐는데,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잘 안 해요. 다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예.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하지 못하는 많은 영역을 보니까 아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두 분도 거기 선교사 가시면요, 뼈저리게 더 느껴질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만 육아한 게 아니라 이제 현장에 가면, 선교 현장에 가면 당장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사역을 시작하다 보면 혼자 다 못하거든요. 그때 가장 든든한 우군이 누가 됩니까? 아내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불신자 남편들을 위해서 믿는 아내들한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오늘 영혼을 전도하고 구하기 위해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말로 사람 변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 가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수 있었겠지만은 우리 권사님 손을 꼭 잡아드리고, 또 어제 그 집사님 보면서도, 또 자녀들 보면서도 현노도 안아주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보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다른 거를 하래요. 행동을 보여주래요. 제가 성도님이 있었어요. 이 성도님은요, 일부러 믿지 않는 남편 전도하려고 이 집에 가면은 무슨 일을 했느냐? 기독교 방송을 아주 그냥 방송에다 싸게 볼륨을 높여서 틀었어요. 어떤 일이 발생되는 줄 아세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요. 말로 사람 바뀌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 이름이 모나카인데, 놀라운 것은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서 보면은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주를 모시듯 아버지를 모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모시다 보니까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 전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마디 말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들보다 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은 보고, 아,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일 거라는 것을 볼 거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들은 이들의 정결한 행식을 보느냐?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 도덕적으로 보면 문란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민들이 결혼할 때는 어떤 신부를 찾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결혼할 때 자기는 실컷 놓고 나서 남자들이 이중성을 띠는 거예요. 신부를, 어떤 신부를 찾을까요? 정결한 신부를 찾을까요? 노는 신부를 찾을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인기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요? 저들은 정결하니까, 저들하고 결혼하면은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생각보다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그 여인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보여야 될 가정에서의 삶의 태도, 우리가 직장에서의 삶의 태도,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온유에 대해서 깊이 배웠습니다. 온유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팔복에서 배웠잖아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이미지라 그랬어요? 야생마, 길들어진 야생마. 생각나실 겁니다. 힘은 있으나 오늘 주인의 일에 순종하여 길들여진 상태, 그런 마음으로 아내들이 남편들을 대하래요. 안정은 바로 뭐냐? 고요하고 정숙한 상태.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분들이요, 남편을 잔소리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여자 예수 믿더니 말만 많아져 나가지고 그냥, 이런 말 듣지 마십시오. 말을 아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기서 단장하다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코스모스, 여기서 코스메틱, 화장품이 나왔어요. 금으로 뭐로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막 얼굴을 아름답게 하기보다는 마음에 뭐를 두라고요? 온유하고 안정한 것으로 남편을 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남편 영혼 구원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온유함과 안정함으로 단장한 사람이 예가 나오죠. 그리고 그 남편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 어거스틴처럼, 어머니처럼 거룩한 부녀들은 자기 남편을 순종함으로 하는데, 앞 6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의 예가 나오는데, 사라라고 했던 사람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했대요? 자기 남편을, 이 주라고 하는 칭호는 하나님께나
쓰는 칭호죠. 자기 남편한테 쓰는 칭호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마치 주님 모시듯 그렇게 존중하고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으로 따지면요, 아브라함은요 이혼 사유가 너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집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래. 그럼 사라가 묻을 거 아니에요. 여보,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나도 몰라. 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아내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바가지를 벅벅 긁어도 그냥 한 트럭은 긁었겠죠. 근데 그뿐입니까? 이거 어디서 아들을 하나 데려오네? 여러분 같으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현실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경우를 봤어요. 제가 어떤 장례식장을 갔더니만 그 남편분이 믿지 않았어요. 아내분이 여기 안 믿는 가정에 와서 열심히 남편의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이 맏며느리로 와서 다 챙기셨던 거예요. 근데 말을 많이 하지 않았대요. 그랬더니만 제가 장례식장에 가니까 형제들이 한결같이 형순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실제로 지난주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학습은 어떻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 학습 받을 때 안 받으시겠다고 거절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진짜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더라니까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거를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우리 교회에 그 장례를 마치고 나서는 쭉 출석을 하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또 저 가정이 가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도하러 갈 때 100마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보이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뭔가 화려한 문화들은 접근하기는 좋지만은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닐 힘은 말씀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보면서 교회에 다닐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 신전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오늘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서문못의 이해녹 선교사 가정이 거기 가서 만들 공동체도 오늘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이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정결한 행실을 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나는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